오늘의 성경 공부는 룻기 1장 1절부터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방 여인 룻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룻기는 역사서이며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재판관 시대에 살았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인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어떻게 정착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룻이 이방인인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이름을 붙인 성경책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룻은 라합처럼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복을 받아서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룻기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도 혹독한 고난을 맛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룻은 친구,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My God is a king 이런 뜻이고요. 나오미는 기쁘다 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료는 황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제목을 가지고 룻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의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련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사사시대에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방에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사간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인 며느리 두 명을 보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지요. 그리고 10년 후에 두 아들도 모두 죽고 나오미, 룻, 오르바 이렇게 과부 3명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유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과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시고 개혁 성경에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았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에게서 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 모압 땅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맏형인 루벤 지파의 땅과 남북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근과 풍년이 들게 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잘못이다. 세 번째는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의 빛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수혼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불리는데 수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혼법의 정의는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처음으로 이게 나오는데 계대 계승한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수혼 제도는 고대 아스르와 히타이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과 터키 지방을 아우러서 있었던 히타이트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민족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최초로 언급되는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문화된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입니다. 이 율법에 의해 행해진 결혼의 대표적인 경우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룻기 4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미리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으로 이 수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범위가 죽은 자의 형제뿐만 아니라 친족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감사절 설교로 창세기 39장부터 41장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큰형 루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넣고서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 보내려고 했었는데 유다의 제안으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인 요셉에게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옷을 찢고 슬퍼하는 것을 본 유다는 도저히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 아둘람 사람,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가 사는 그 셰펠라 지역, 그 맨 뒤에 보면 3차원 지도가 있는데 거기 셰펠라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이주를 해서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에르,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의 아들을 낳고 맏며느리를 보게 되는데 그 맏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르를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인 오난이 자기 형수를 또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오난마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 또 오난마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셀라는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 맏며느리인 다말을 아내로 취하기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인 유다는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과부로 살게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셀라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를 불러서 그 막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자 유다는 그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가 뒷나로 올라가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을 알고 미리 그 길목에 창녀 행세를 하고 지키고 있다가 그 유다와 같이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침하고 나서 그 증거물로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시아버지한테 받아놓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한 석 달이 지나서 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 유다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인 다말을 화형에 처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다말이 그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내어놓으면서 그 아기의 아버지의 주인은 이 물건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 유다와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이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나중에 그 세라의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 사실을 볼 때 성경은 진리하고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원법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원법의 근본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그 기업을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의지할 곳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원법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족보를 기업을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그 다음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이스라엘 수원법의 의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원 제도를 허용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후사가 없어서 대가 끊어지는 가문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치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원법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3차원 지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제가 3차원 지도로 뽑아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염해가 있고요, 사해. 그 왼쪽 편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옆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가뭄이 나자 엘리멜렉 가족이 길갈과 여리고를 지나서 시딤을 지나서 염해 오른쪽에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동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도에 보면 셰펠라라고 있는데 아둘람 사람이 살던 지역 근처가 셰펠라입니다. 그리고 염해 맨 아래를 보시면 소알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운 땅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